부장을 합니다. 또 봉사부 부장을 합니다. 또 모든 그 상황들을 제가 판단해서 또 다 해야 되니까 예배를 인도하는 그 순간에도 얼마나 많은 것들을 생각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사실 딱 한 가지만 집중해서 하면 좋겠지만 상황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시간에도 사단은 어떤 가운데 있습니까?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삼킴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깨어 건신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중에 폭우로 여기저기 다니며 복구 작업을 하며 잠을 설치다 보니 그 피곤이 겹쳤나 봅니다. 12시가 조금 넘어 잠이 한번 깨고 그리고 눈을 떠보니 어둠이 어디론가 도망이 가고 없습니다. 이럴 때를 사용하는 말이 있는데 얼핏 말이 될 것 같기도 하고 우리말 어법에는 맞지 않지만 그러면서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퍼져나간 말이 있습니다. 그중 그 말이 바로 대략 난감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한자어의 사자성어도 아닙니다. 뜻은 어떤 뜻이냐면 자신의 상황이 대체적으로 난감한 상황에 놓였거나 당황했을 때 그런 사용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사용되는 말이 바로 대략 난감이라는 말입니다. 지금 오늘 새벽에 제 상황이 그랬습니다. 밖은 어둠이 걷혔지. 주일인데 오늘은 꼭두 새벽 묵상이 아니라 그냥 아침 묵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이런 경우를 다른 말로 총체적 난국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거 진짜 설교 시간에 쓰는 용어가 아닌데 그냥 쓸 수밖에 없습니다. 한마디로 미치겠다. 도대체 이거 도저히 제게서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밖이 어두워야 편안하게 글을 적을 수가 있는데 편안하게 묵상할 수가 있는데 밖이 훤하니 시간에 쫓기는 마음이라 편하게 글을 적을 수가 없습니다. 묵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엊그제 비가 물난리가 난 그 밤에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어서 12시 조금 넘어서 본당으로 나왔죠. 그때서부터 성경을 읽고 글을 적으려고 일찍 나왔죠. 주무시다가 벽을 철썩 때리는 소리에 서재 1층의 게스트룸에서 주무시던 장로님께서 잠을 깬 것입니다. 잠을 깨서 나오시는데 짐을 다 싸서 나오시는 겁니다. 제가 건물 뒤쪽으로 돌아가 보니 토사가 한 1, 2m가량 쌓여 있습니다. 건물을 제가 지었기 때문에 장로님 지금 비는 소강 상태이고 주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들어가서 주무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렸죠. 하지만 장로님은 우리 사모님이 앉으시는 자리에 계속 앉아서 성경만 보고 계십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계시고 저는 항상 글을 적을 때 저 혼자 본당 제일 뒷자리에서 묵상하고 글을 적는데 장로님도 앞에 계시고 또 도중에 전화가 옵니다. 그 밤중에 전화 받고 글을 적다가 전화 받고 글을 적다가 호출을 받아 도로가 끊어진 곳을 복구하고 그때서부터 정신없는 상황이 시작되었죠. 그 밤이 지나고 나서 아침을 맞이했을 때 장로님께서는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은 믿을 수 있는데 목사님 말은 못 믿겠다. 상황이 공감이 되기도 하고 참 그냥 그래서 장로님은 아침 식사를 하면서 그 말씀을 하시길래 맞아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목사의 말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충분히 이해가 되고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냄새나는 한 인간에 불과합니다. 아무래도 우리는 연약한 육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나 약함이 있습니다. 올 봄인가 임 집사님이 뭘 잘못 드시고 하시는 말씀이 아이고 말도 마라 내가 그날 죽을 뻔했다. 죽는 줄 알았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3대 거짓말이 있죠. 노인이 죽고 싶다는 말, 처녀가 시집가기 싫다는 말, 장사가 손해보고 판다는 말. 여러분, 3대 거짓말이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앞자리에 계신 정성생 할머니처럼 백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일 읽는 성경 읽기 본문도 지난주 목요일에 끝이 나서 1년 2독 읽기 중에 1독이 끝났는데, 항상 신약의 끝은 요한 계시록으로 끝이 나는데, 성경 읽기 본문이 목사라도 아직은 계시록이 어렵더라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리지 않았습니까? 매일 말씀을 나누고 있는 저랑 띠동갑의 목사님께서도 목회한 지 나도 30년이 넘어서 이제 내년이 은퇴인데도 요한 계시록 설교는 어렵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이지 요한의 계시록은 그냥 읽는 것도 어려운데 설교자로서 글을 적는 것 자체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본문이 아닐 수가 없지요. 그런데 2년 전인가는 겁도 없이 계시록이 끝났을 때 계시록의 뒷부분을 가지고 한 주간을 넘게 말씀을 전한 적이 있죠. 저는 부족해도 주님이 말씀을 주시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그랬죠. 이 본문을 가지고 50번을 설교하면 할 수 있을까요? 아니 100번을 설교하면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하시면 분명히 될 줄로 믿습니다. 100번이 아니라 1000번, 10,000번도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고 마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설교라는 것이 제 머리로 글을 적고 제 지식으로 문장을 만들어내어 제 경험적으로 해왔던 패턴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 주된 이야기가 몸거리 일상이든 농사이든 무슨 공사이든 성령의 음성을 들으려고 내가 순종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본문으로 시작했던 일상으로 시작했던 간에 성령께서 함께 해주신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각인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이병철 성도님 왜 못 나오셨죠? 네, 보니까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것 같아가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주중에 제가 계시록 말씀을 나누었고, 그리고 비가 내린 새벽에 저는 다시 창세기의 말씀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창세기 6장의 말씀, 노아 시대에 일어난 홍수 사건을 재조명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때는 어느 때입니까? 6장 1절에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오늘 설교 제목은 무엇이라고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생겨난 일. 자, 사람들의 숫자가 많아지기 시작한 그때에 그와 더불어 생겨난 시대적 상황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여러분, 한번 이제 이야기 나눠봅시다.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 남자가 여자를 좋아한다는 것, 여인의 아름다움에 반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당연한 이야기를 지금 한 조건이라고 해야 되나? 한 명사를 붙여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그냥 아들이 아니라, 그냥 남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이 누구요? 어떤 여인들을요? 사람의 딸들의 무엇을 보고요? 아름다움을 보고. 자, 제가 주중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며 사람의 딸들은 누굴까? 어떤 이들은 하늘에 있는 천사가 땅에 내려온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천사는 영적인 존재라서 인간과 결합할 수 없는 거죠. 자, 예를 들면 그냥 우리나라 이야기, 나무꾼과 천사 이야기 봅시다. 허구한 그 어떤 이야기에 불과한데, 어릴 적 전래동화다 뭐다 해서 읽었던 것이, 또는 유치원 또는 어린이집, 초등학교, 국민학교 그 교과 과정에도 허구에 불과한 이야기가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사실 개념으로만 따져보면 문학이라는 것은 생겨날 수가 없겠죠.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우리 문학 저변에 하나님과 반하는 내용들이 기록된 것이
많은 것이 좀 아쉬운 대목입니다. 그러나 그것 또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지혜롭게 풀어가야 할 숙제가 아닐까요? 창세기 6장에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저는 주중에 말씀드리기를,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 계열의 후손이고, 그리고 사람의 딸들이라 하면 가인 계열의 후손이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신학교 다닐 때 배운 것이 생각이 나고 그렇게 인정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태초에 사람 아담과 하와의 자손으로부터 인류가 번성해 나갔기 때문이죠. 어떤 학자들은 타락한 천사라, 하나님의 아들들을 타락한 천사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나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노아 시대의 일상을 사람 사는 세상 이야기로 그 분위기를 지금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이것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이야기를, 인간 극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닐까요? 자, 천사의 삶을 타락한 천사의 삶을 기록한 것이 성경은 아니라는 거죠. 킹 제임스 번역을 이렇게 보고 성경을 보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 많은 목사님들이 킹 제임스 번역 성경은요, 오류가, 한국어로 번역된 이 성경이 제일 오류가 적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킹 제임스 번역본을 기반으로 말씀을 연구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말씀 보존 학회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에서도 하나님의 아들들을 타락한 천사로 보고 있습니다. 의견은 분분합니다. 목사가 화재 현장에 동분서주하고 불을 끄는 일을 해도 목사가 집을 다 부셨다고 곡해하듯이, 이장님께서 수해 현장의 전체를 파악하며 잠 못 자고 태어나서 제일 전화를 많이 받았다고 하면서 그렇게 바쁘게 뛰어다녀도 어떤 사람은 포크레인 작업하는 현장에 없다고 제게 하소연하는 분도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모든 현장에 다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같은 사건을 놓고 보더라도 달리 해석되는 것이 엄청 많은 게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화씨 이야기, 저는 그 말이 틀리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틀리지 않았다고 생각되는지 머리를 분명히 끄덕이셨죠. 말씀을 전하면 뭐하냐고, 목회를 하면 뭐하냐고, 들을 때 그때밖에 없는데 띵하고 멍하고 제게 의안이 벙벙했지만, 그러나 그게 현실인 것을 어떻게 해요? 머리에 그렇게 참 들을 때는 아멘을 해도, 그렇게 예배를 드려도 왜 우리는 그때뿐일까? 머리에 있는 것이 가슴으로 내려오는 것이 멀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먼 거리가 뭐라고요? 머리와 가슴 사이가, 그것이 제일 멀다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에게는 가슴 아프지만 현실적으로 먼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우리는 신앙과 생활이 우리에게는 너무 거리가 멀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현실은 어떻고 신앙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너무도 잘 압니다. 오늘 주일도 그렇습니다. 주일은 지켜야 한다. 예배에 빠지지 않아야 한다. 기독교 교리의 기본은 전부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기독교 교리도 중요하지만 현실적 삶 또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방송으로 예배에 동참하는 분들에게 정말 죄송하고 드릴 말씀이 없지만, 그래도 목사도 이렇게 덜됨이 있고 이렇게 한계가 있는 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낱낱이 폭로해야 할 것 같습니다. 더불어 일상에서 믿음 지키려는 우리 성도님들의 몸부림을 정말 높이 평가해 드리고 싶습니다. 농사는 때를 놓치면 안 된다는 것들을 경험해서 익히 아는 바입니다. 그러나 그중에 수박은 더합니다. 올해 다시 수박 농사에 도전해서 시작할 때부터 주일은 일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지만 그게 신앙의 원칙이고 그게 목회자의 원칙이고, 믿지 않는 분들이 제가 농사 짓는 현장에 일주일 만에 오셨습니다. 수박을 일주일 만에 일한다는 것은 일하시는 분들이 말할 수 없는 힘듦이 따르는 것입니다. 비도 계속 오고 권사님 밭과 안 믿는 분의 밭을 이틀씩 하다 보니 정작 교회 밭에는 일할 타임을 놓쳐버렸던 것이죠. 오늘 여기 저보다 인생 선배 목사님들도 여러 분 계시지만, 여기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목사님들에게
정말 저는 근본이 안 된 목사라고 찍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저 자신을 고발하지 않을 수가 없고 그렇게 폭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은 돌에 맞아 죽을 만한 제 인생의 이야기, 제 신앙의 한계와 같은 일에 제가 봉착했을 때 저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나? 목사를 뭐라고 정죄해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내 신앙 지킨다고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 힘들게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제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도 일을 시키는 사장 아주머님께서 안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너무 엉켜서 힘든데 지금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목사가 자기 신앙 지킨다고 믿지 않는 분들까지 주의를 강요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비가 오는 가운데 비 맞고 일을 하셔서 몇 분은 나오시지 못했죠. 하지만 본인의 농사일과 본인도 아프고 쉬고 싶은데 제일 연세 많은 세 분, 양지마을 권 여사님, 역전 아지매, 옥방 아지매, 80세세 동갑 내기 노인분들이 물론 자기 돈 버는 일이지만 목사가 시작한 수박 농사를 저보다 더 걱정을 하시는 겁니다. 양지마을의 권 여사님, 어저께 내려드릴 때 아이고 내 고추밭도 약도 쳐야 하는데 들깨도 심어야 하는데 풀도 뽑아야 하는데 오야는 매일 나오라고 하지 몸은 아파 죽을 지경인데 이래 말씀하시며 내립니다. 교회밭에 안 나와도 죽을 지경으로 일을 하는 그 사람의 속사정은 무엇일까요? 자녀들이 일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물었더니 안 그래도 자녀들과의 전화 속에서 안 그래도 뭐로 나왔다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엄마 전에는 뭘 드시러 가는 거 가면 생각이 없다 맛이 없다 그러고는 안 가시더만은 요즘은 어떻게 그렇게 자주 가십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나이가 드니 입맛이 변한다 그리 말씀하셨다 그럽니다. 참 노인분들도 못할 짓인 것 같습니다. 언제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을 벗어버릴 수 있을까? 우리는 에어컨이 틀려진 예배당에서 편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땡볕에 일하고 계시는 그분들에게 죄송하면서도 그분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것들을 어떻게 들어드릴 수 있을까? 결국은 그분들이 또 해야 한 일이라면 그분들이 일하시기에 편하게 해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1시간이라도 일찍 마치게 해드리는 것이 이 어른들에게 복음이겠죠. 전에 사람은 많고 일을 일찍 마칠 때 고구마밥 비닐 좀 깔아달라고 제가 무례한 부탁을 한 것 같아 후회가 됩니다. 이러면서 목사는 이분들의 고충 가운데 깊이 들어갈 수 있었고 알게 되었습니다. 결국에는 일이 되었든 절이 되었든 믿지 않는 동네 분들이 일을 해주시지 않으면 소화를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물론 저를 사랑해 주시고 아껴 주시는 분들은 제가 온전히 말씀 사역만을 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물론 저도 목회자로서 그렇게 하고 싶죠. 지금 수박 농사가 생활이 안 돼서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일꾼들 품삯을 줄 돈도 다 될지 안 될지도 저는 모릅니다. 하루하루가 얼마나 저는 목회자로서 고뇌를 느껴야 하는지 모릅니다.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고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성도님들의 신앙 성장에 도움이 되기보다 더 퇴보되는 일에 앞장서게 되는 일은 또 아닌지 온갖 염려와 고뇌가 겹치는 주일입니다. 어제 인력을 담당하는 분이 일을 본인이 해야 한다고 해서 말씀하셔서 그런 목사는 이래 이야기합니다. 전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눈이 있으니 안 보이는 저 위쪽 밭 아래서부터 작업해서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실 때쯤이면 저 꼭대기 안 보이는 데 가셔서 일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다 다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시골에서 둘이서만 이야기해도 돌았으면 온 동네 다 소문이 나는 이 동네에서 누구를 속일 수 있단 말입니까? 사람도 하물며 속일 수 없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찌 속일 수 있겠습니까? 내 안에 이렇게 덜됨이 있는데, 내 안에 이렇게 악함이 있는데,
내 안에 이렇게 계산이 있는데, 내 안에 이렇게 속임이 있는데, 내 안에 이렇게 냄새남이 있는데, 내 안에 이렇게 목사담이 없는데, 내 안에 이렇게 역부족인 것이 천지인데. 어제 새벽 말씀 말미에 저는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신실한 신앙의 사람, 경건한 신앙의 사람을 꿈꾸는 사람들이라면 오늘 하루도 더 나음, 더 구별됨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바로 그것을 몸부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전반기 6월의 마지막은 안타까움으로 끝이 났어도 후반기 시작은 소망과 능력, 거룩, 경건을 하나님과의 동행을 붙잡고 전진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일어난 창세기 6장의 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반해버리는 이 일이 그 타락한 천사 이야기가 정답이든 셋 계일의 후손이고 가인 계일의 후손의 이야기이든 오늘 창세기 6장의 이 이야기는 바로 내 삶의 이야기이어야 하고 내가 마음 뺏기는 일에 성령께서 폭로하고 계신 것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 중간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제가 주중에 말씀드렸죠.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이 말은요, 그들이 육신 위주의 삶을 살았다 이 말이죠. 육신의 생각은 뭐라고요?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하나니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어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6절 8절 말씀 아닙니까? 교회벽에 현수막에 저렇게 7년을 붙여 놓아도 우리는 여전히 어디 말씀인지도 모르고 육신의 생각이 뭔지 영의 생각이 뭔지 또 알아도 영의 생각에 사로잡혀 살기보다 육의 생각에 붙들려 살기가 쉬운 게 바로 우리네 인생 아닙니까? 오늘 이 주일 아침에도 우리가 연약함에 붙들린 우리라 할지라도 죄성에 붙들린 우리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죄악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전히 변함없이 존재하는 네 하나님이다. 세상은 변화도 나는 변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즉 나의 자녀들이 세상의 딸들 즉 사단의 지배 아래 있는 세상적인 것들과 사랑에 빠진다고 해도 나는 여전히 동일한 하나님이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변함이 없기 때문에 시작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세상은 변하고 서로 속이며 거짓말을 해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믿으라. 그리하면 반드시 영원히 살고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주일에 부득이하게 일을 하게 될 때에 또 한편에 저는 면피, 제가 면책을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만약에 제가 주일을 지킨다고 또 그렇게 했다면 우리 권사님이 일을 할 수밖에 없고 지난주 예배를 못 나오는데 또 연달아 못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주님 그러면 부득이하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네요. 그래서 오늘 우리 권사님 예배 자리에 함께 하게 돼서 우리 신앙을 지키려고 하다 보면 때로는 몸부림치고 좀 안타까운 부분들도 많이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물론 우리가 다 완벽하게 살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몸부림을 쳐야 되겠죠. 바울이 그랬죠.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을 먹으면 되냐 되지 않느냐 그렇게 물을 때에 믿음이 약한 자를 위해서 바울은 양보를 하고 그렇게 했죠. 어쩌면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권사님이 또 예배에 드릴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또 이분들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를 생각해보고 제 안에 있는 목회적 관점과 목회자로서의 어떤 생각들만 주장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은 나날이 갈리고 변해도요, 우리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와 함께 한 자요 승리자이며 어려운 자라고.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에, 노아가 나를 따르기 위해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을 때 세상 모든 사람들은 나의 노아를 비웃었다. 그러나 그는 그가 하고 있던 일을 멈추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노아에게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했다. 노아는 내 앞에서 참으로 어려운 자였다고. 노아는 내가 그에게 준 인류 구원의 소망을 끝까지 붙들었다고. 오늘 이 시대에 몸부림쳐도 성장과 성숙이 없는 우리네 신앙이라 할지라도, 수없이 예배를 드려도 그때뿐인 우리네 신앙이라 할지라도, 노아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꿈, 바로 생명을 살리는 그 꿈과 믿음 하나로 방주를 완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할 방주를 만들 설계도를 주시고 소중한 생명을 건지고 구원할 꿈을 주셨을 때, 이 세상에서는 그것을 방해하는 거대한 세력들, 또 노아를 비웃으며 노아의 마음을 낙심하게 만드는 엄청난 보이지 않는 세력들이 존재하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고 세상에 또 한 주간 나갈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무참히 짓밟고 하나님의 계획을 철저히 무시하고 하나님을 향한 오늘 이 시간의 결단을 흔들리게 할지라도,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창세기 6장부터 나오는 노아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인류 구원의 소망을 품고 각자의 믿음의 방주를 지어가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생겨난 일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좋아함으로 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고, 그 결과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고, 그들이 육에 속한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고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삶의 자리는 육신의 생각을 벗어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일 예배를 집례하는 자리에 서기에 마음이 너무 불편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그러나 같은 현상을 놓고 보더라도 어떻게 다 다른 시각인데, 주님, 우리는 어떤 시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 고민은 무엇이며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고민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물어야 될 것이 무엇이고 정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오늘도 조용히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막막합니다. 주님, 어찌해야 될지 방법을 모르겠습니다.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늘도 위로자가 되어주시고, 주님, 아브라함이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을 향해서 갈 때에 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던 것, 바로 그 심정입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고.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에게 내게로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만이 피할 바위요 산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주만이 위로자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영원한 새 힘을 주시는 주님임을 믿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